오늘 요한복음 94탄이고요. 제목은 동행입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종강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왜 그러죠? PPT가 잘못됐나요?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요한복음의 시작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였다,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이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치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가운데 거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삼위격의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는 어떤 이미지죠? 그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좋은 이미지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정말 좋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나 영원히 살고 싶다.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중에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정말 살고 싶으세요? 아마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아멘을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어디죠? 지옥이에요.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통치가 없거나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멋진 파라다이스를 내가 살고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리 풀 한 포기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 예수께서 계시다면 그곳은 천국인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네, 평안이 없고 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본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는 즐겁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는 지옥을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까? 성도는 지옥을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천국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부족한 사람은 본인이 천국을 살고 있는지를 또 몰라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지옥 같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더 듣고 믿음이 생기면 자기가 천국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 중에는 아마 지옥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나는 이 땅이 지옥 같아. 그래서 주구장창 예수님 오실 것만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계시죠? 그곳은 사실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다. 이 땅엔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휴거에 가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바른 신앙 같지만 그건 사실 이 땅을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맘교회 성도들도 아마 전부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살려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여러분, A라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통치자의 간섭이 없어요. 통치자의 간섭이 없어. 근데 원하는 것은 다 만들어 놨어. 간섭만 안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다 만들어 놨어요. 한마디로 통치자가 죽었다고 합시다. 통치자가 죽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살기 좋게 다 해놓고 니체의 말대로 신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초인이 된 거야. 이제 인간이 신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신이 죽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인간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질 수 있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젊음, 건강, 뭐 아름다운 미모,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요. 원하면 다 가져. 다 만들어 놨으니까. 심지어는 막 순간이동도 할 수 있어. 그 나라에서는. 순간이동하고 시간이동도 하고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마음대로 다 살 수가 있어. 물질적인 거 너무 많아. 막 좋은 집, 좋은 차가 다 빈집이야.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살면 돼. 통치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길을 가다 좋은 차가 세워져 있어. 그러면 주인이 있나 봤더니 주인이 없어. 워낙 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무 차나 들어가서 몰고 가면 그냥 내 차야.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더 나가지 맙시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다 내 남편, 내 아내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에요. 통치자가 없으니까.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신이 죽어버린 세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는 세상. 여러분, 이런 나라를요,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걸 다 만들어 놓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모가 유산이 엄청나. 빨리 죽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에는 항상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풍족하여 경찰이 필요 없어요. 왜? 도둑질할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게 풍족하니까. 아니, 빈집이 그냥 아무나 다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둑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A 나라고 B 나라를 봤더니 B 나라는 통치자가 살아있네. 만들어 놓은 건 비슷해. 만들어 놓은 건 비슷한데 통치자가 살아있어가지고 이 B 나라는
A 나라처럼 풍족하며 여기며 살지만 자꾸 이 B 나라는 99가지는 내가 줄 테니까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짜증이 나요. 99가지를 다 누리는데 한 가지를 못하게 하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100%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짜증, 왜 우리 한 가지 못하느냐, 나 그것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선 죄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 하나는 절대 먹지 말라 하는 거. 그러니까 1%를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99%는 다 하는데. 그러니까 1%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있었던 곳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곳은 천국을 모형하는 장소예요. 천국을 모형하는 장소.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곳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거. 근데 물론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는 선악과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없어. 그걸 일단은 염두하시고, 그래서 천국에는 병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병자가 없고, 눈먼자, 절름발이라는 표현에서 죄송해요. 하여튼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거긴 죄가 없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 나라.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어야 죄가 없는 거예요.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 그걸 잘 지킨다는 뜻이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나라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선악과 먹지 마. 생명나무 먹지 마. 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임금이 있어가지고 그 임금이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A 나라와 B 나라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겠냐고요. 3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A 나라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A 나라를 지향하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체가 피곤하거든요. 나는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나보고 찬양하래. 찬양도 하루 이틀이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룩하다. 난 좀 쉬고 싶은데. 난 낚시하러 가고 싶은데 천국에 왔으니까 예배드리재. 아니 이 땅에서도 예배를 진짜 지겹게 드렸는데 천국 가서도 또 예배하고 있네. 어때요? 좋겠습니까? 그 천국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예를 들은 것처럼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래. 나는 움직이는 건 딱 싫은데 생육하고 번성하래.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름 짓는 것도 싫어. 자꾸 이름 지으래.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거는 코끼리고 이거는 낙타고 이름을 지으래. 귀찮은데. 그러니까 창조된 아담이 제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건데 그게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소개시켜 드린 바대로 아담은 A 나라를 지향한 거예요. 난 A 나라가 좋다. 임금이 죽어버린 나라가 좋다. 절대자의 통치가 없는 나라가 좋다. 그 나라가 더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A 나라는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따르면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나라가 인간들에게는 천국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 통치자가 없어. 임금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 이곳이 천국이구나.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사람들은 결국 본인들이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왜 지옥입니까? 임금이 없고 메시아가 없고 그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나 100% 통치자가 죽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지옥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버렸더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죽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렸더니 다시 지옥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뭘 선택했다고요?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그 물고기 많음으로 우리의 만족을 한번 누려보겠다. 그러니까 153이라는 숫자를 축복의 숫자로 둔갑시켜서 그걸로 지옥에서 나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의 통치를 받으면 피곤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깨워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고작 1시간도 못해요. 우리는. 피곤해요. 산상수훈에 보면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래요. 싫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래요. 그건 더 싫어요. 오른뺨을 치며 왼뺨도 돌려대래요. 이거 무슨 통치자의 나라가 있다위야.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나쁘잖아. 무슨 통치자의 나라가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다 신이 죽은 나라를 선호하고 그 나라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말로 바보들이나 예수 믿는 거예요. 야, 어떻게 A 나라를 버리고 B 나라를 선택해? 저런 멍청한 인간들을 봤나? 라고 보는 게 세상의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습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이 아멘 했잖아요. 미친놈들인 거예요. 누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놈들이라고요. 아니 마음대로 하는 나라를 가야지 왜 통치를 받으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하와였다면 과연 선악과를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개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에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뼛속까지 A 나라를 추구하는 선악과를 입에 물고 사는 그런 쓰레기구나라는 걸 뼛속까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불편한 거예요. 하와가 왜 타락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불편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은 거예요. 눈 밝아지고 싶은 거 밝아진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를 얻기를 원했어요. 이게 뭐가 나쁘냐는 거죠.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성경은 이 욕망을 채우는 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욕망과 그것들이 절제당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은 누구나 선악과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를 성취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피조물이 피조물됨을 인식하는 자만 갈 수 있어요. 피조물이 피조물됨을 인식하는 자만 하나님의 통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 인식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던 그 길, 아무도 가지 않으려던 B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A나라로 줄을 서서 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A나라를 향하여 줄을 서서 가고 있어요. 근데 길을 만드셔서 B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B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만드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가지 못했던 길.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다 버려야 하는, A라는 나라를 버려야 하는 나라, 지옥을 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가는 자들만 성도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이라는 만족을 다 버리시고, 지옥이 지금 좋은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옥이라는 그 A나라, 너무 좋은 나라를 예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택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선택인 거예요.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비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죄송해요. 이 마귀 새끼한테 제가 존칭을 순간.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것도 보면 다 좋은 곳을 설명해. A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일. 이거 A나라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길에 채이는 거는 다 나의 먹거리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다치지 않아요. A나라에서는 아무리 연병을 해도 병이 안 걸려. 마스크 같은 거 안 써도 병이 안 걸려. 얼마나 좋아요. 마귀에게 절 한번 하면, 물론 이건 통치자의 개념은 아니에요. 죽은 신에게 절 한번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준대요. 근데 누가 이걸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도 기도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인 거 아세요? 하나님 떡 주세요. 배고파요. 떡 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칠 수 있는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잖아요. 부귀영화 좀 주세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인간들이 교회에 앉아서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A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가 200년 동안 이 땅에서 사는 게 복일까요?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는 게 비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건강하게 200년 사는 걸 추구하는 게, 그건 A나라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딱 우리한테 시험으로 딱 다가왔을 때 덥석 물어요. 덥석 물잖아요. 아니에요? 돈 준다면 그냥 좋아가지고 덥석 물잖아요. 누가 저한테 100억을 주면서 당신 이제 목회 그만해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안 된다, 목회가 잘. 너 때문에 11조가 반이 줄었어. 우리 교회는 1년에 100억이 들어오는데 내 그 돈 너한테 내가 줄게. 내년부터는 좀 잘 들어올 수 있게 너 설교 그만해. 100억을 준대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요, 인원 모집해도 아무도 안 와요. 예수님이 광고를 붙였어. 자, B나라 가실 분 모집합니다. 근데 누가 온다고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제로 그냥 끌어다가 B나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도는 강제로 끌려가는 거야. 아, 나 A나라가 더 좋은데. 주여 차, 주여 내 건강, 주여 부귀영화. 계속 끌려가.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의 몸은 계속 A 나라를 쳐다보면서 B 나라로 끌려가는 거야.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끌려가면서도 자꾸 A 나라가 좋아. 그래서 강제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A 나라가 좋은 나라이지만 거기가 싫어져.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더 기대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이건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나쁠 것 같지만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기 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받아쓰기 해. 숙제해. 밥 똑바로 앉아서 안 처먹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싫은 거야. 죄송해요. 보육원에 있는 부모 없는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 막 성인만 되면 뛰쳐나가서 사회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해. 그게 부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부러운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기가 좋은 거지. 저 자유. 내 친구 엄마는 숙제하라는 얘기도 안 하던데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라는 좁은 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길, 그 천국에 따라 우리는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코가 딱 끼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저게 더 좋은데, 고기 잡고, 153마리 잡고, 부귀영화 누리는 게 더 좋은데, 예수님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겠대. 나를 탁 갈고리로 채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매 맞고 능욕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고 거의 뭐 죽음을 몇 번이나 경험한 사도 바울이 본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세상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고 싶은 거 먹었나요? 못 먹었어요. 늘 굶주림과 피폐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산대요. 성도는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수준이 사실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부와 명예를 버리고 파라다이스를 버리고 광야를 선택하겠어요? 결국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의 결론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남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A 나라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한마디로 풍족한 지옥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이 나에게 띠를 띄우고 남이 나를 주장하며 살게 된대요. 철저하게 지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통치가 있는 나라. 여러분 그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천사가 타락을 한다? 이걸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적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 막강한 분이죠. 그럼 천사도 알죠. 자기가 하나님한테 대적해서 이길 거라는 생각으로 사탄이 됐을까요?
이게 저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천사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 텐데 과연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는 무슨 용기로 사탄이 되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일진 애들 있잖아요. 무서운 애들. 한 명만 개인적으로 해도 굉장히 무서운 애들인데 이 무서운 애들이 한 10명이 뭉쳐 다녀. 그러면 개인적인 저 입장에서는요. 그 힘이 막강하잖아요. 덤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덤벼요. 그런데 나 혼자서 나는 불의를 못 참아 그러면서 덤빈다? 이거는 저기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현실에서는 못 덤벼요. 10명의 일진 애들을 내가 어떻게 혼자서 당합니까? 못 당하죠. 그게 정의든 불의든 당해낼 수가 없어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경험이 없으신가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탄은 하나님께 비교하면 본인은 형편없는 힘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순수 이성으로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맥락을 보면 결국 사탄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적하여 이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는 그냥 A 나라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가 아니라 A 나라를 사랑했다고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통치하는 세상.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는 세상. 그 욕망이 사탄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 나라의 임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임금이 다스리잖아요. 내가 다스린 나라가 되면 그 나라가 사탄의 나라예요. 내가 통치하는 나라로 시작하면 그 나라가 사탄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를 했어. 그러면 담임 목사가 통치하는 교회, 이건 어느 교회라고요? 사탄 교회예요. 목사가 통치하는 나라, 사탄 교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 내 마음대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임금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대통령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담임 목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종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 경우도 보면 이 사울 왕 되기 전에 굉장히 겸손했던 거 아세요? 엄청 겸손했어요. 자기는 보잘것없는 지파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 지파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최하급이라고 본인을 굉장히 겸손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왕이 딱 되더니 뭘 해요?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된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사탄이 된 것도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예요. 이게 인간들이 가진 속성이죠. 내가 나를 통치하는 세상. 그러니까 신은 죽었으니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 그래서 이 사탄의 타락은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눈이 밝아져서 선악도 판단하고 이렇게 해보자. 라는 거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힘도 없는 놈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을까? 지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적한 게 아니라 A 나라를 꿈꾸었구나. 오늘 죽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라고 할 때 그게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성적 판단이 끔찍한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철학이든 종교이든 전부 사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성철 스님이 그랬나요? 이런 말 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너희가 통치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통치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정, 나를 부정하는 거. 다른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나로. 그런데 A라는 지옥의 나라를 추구하고 싶은데 나를 부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A 나라가 난 너무 좋은데 그걸 부인하고 B 나라를 선택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뜻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변할 수 없다. 인간은 A 나라는 그냥 A 나라고 B 나라는 B 나라야.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근데 기독교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산인데 물이 되고 물인데 산이 되는 게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 말은 뭐냐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예요.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 이 법당 안에 없다 이것들아. 네, 이해가 되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종교도 이 수준이 돼요. 종교도.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난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예수는 예수야. 구별되어 있어. 그런데 기독교는 연합이에요. 예수와 인간이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로 불가능해요. 철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옥의 나라를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배불러요. 40일을 금식했는데 안 먹어도 돼. 거짓말인 것 같죠? 안 먹어도 돼. 집이 없어도 행복해. 집이 물론 제 집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 집은 있어요. 집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집이 없어도 행복해. 차 없어도 행복해.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해. 누가 그런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못하는 걸 그 사랑의 길을 예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제된 인간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동행하여 사는 거.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거.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구속, 저주와 은혜가 왜 존재하는 줄 아세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시스템이 있었던 이유도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어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 그 방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쥐가 막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빗자루를 들고 그 쥐를 때려 죽일 거예요. 그쵸? 때려 죽여야 되나? 어떻게 죽여야 되나? 남편한테 전화해야 되나? 네, 때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다니는데 빗자루 들고 때려 죽여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놔두세요, 그냥. 왜 놔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놔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그 교회를 얼마나 예수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지옥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오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빗자루 들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사탄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통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싹 사라지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이 잠시. 바로 그곳에서 창조의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나라를 경험케 하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 성도들에게. A 나라를 경험케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A 나라를 경험했더니 거기서 안 나와. 거기가 좋아. 사는데 성도들은 뭐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아, 이게 현실이 아니구나. 여기는 허상이구나. 진짜는 비의 나라구나.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죠. 비의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 인간이 막 계몽해서 막 개가천선해서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고 천국의 장점을 막 설명해. A 나라에 가서 막 설교하는 거야. 저 B 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막 설명하면 먹힐까요?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아무리 천국의 장점을 다 설명해 봐야 이들에게는 신이 죽은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냐면 비나라의 그 통치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야. 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래서요, 우리 이성끼리도요, 사랑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부 환경만 안 좋으면 다 갈라서고 막 처음부터 안 사랑한 거야. 진짜 사랑하면 어떠한 환경이나 처지에 당하더라도 두 사람은 꼭 붙들고 이겨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지극히 감성적인 겁니다. 사랑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키가 180이 돼야 되고 몸무게는 뭐 몇이 돼야 되고 뭐 직업은 뭐여야 되고 이게 뭐예요? 전부 이성적인 판단이잖아요. 근데 감성으로 사랑을 하면요. 바보 온달도 너무 멋있어. 그 감성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성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불 속에서 지금 있어. 못 나와. 이성적인 사람들은 절대 구하러 안 들어가요. 그러다 나도 죽지. 나는 살아야지. 세상가 가야지. 이런데 감성적인 사랑은요. 뭐예요? 볼 것도 없죠. 그냥 물 뒤집어 쓰고 내 여자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게 이성과 감성의 차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철학으로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감성이란 표현을 했지만 이건 조금 위험한 표현이긴 해요. 감성을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의 지혜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 진리에 대한 지혜를 주시면 감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떡 필요 없어요. 부귀영화 필요 없어요. 건강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친 놈들이에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 사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종교에서도 없고요. 어떠한 철학에서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정말 멋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나라가 아닌데 우리끼리만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떻게 함축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았어요. 모든 내용이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사랑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뭐 다시 들춰보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리가 있고 훌륭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의리 있고 훌륭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이유 다른 게 없어요.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선택받았으니까. 내 새끼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옆집 아이는 막 그렇게 막 사랑스럽진 않은데 내 자식은 너무 사랑스러워. 왜 그래요?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걸 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내 자식은 못생겼어요. 옆집 아이는 막 연예인처럼 생겼어. 그래도 내 아이가 더 이뻐 보여요. 받아쓰기 30점 받아도 옆집 아이는 90점인데 그래도 내 아이가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아이는 건강하지 못해요. 옆집 아이는 굉장히 건강해. 막 운동도 잘하고. 근데 우리 아이는 막 힘도 없고 막 그래. 그래도 누구를 더 사랑해요? 건강하지 않은 내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훌륭함이나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잘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끝내는 지금 무엇이 남아야 하느냐면 우리는 사랑 없는 죄인일 뿐이고 두 주인을 섬기는 바람피는 그런 여자들인데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를 이렇게 압축을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탁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누구를 사랑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미 선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내가 잘하는 거 보고 오디션 봐가지고 좀 잘하는 애는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진 그 내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의 결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들은 여전히 딴청을 부리고 있어요. 본문의 진행 과정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예. 여전히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즐기기에 바빠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 형제의 운명, 타인의 운명만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운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의 운명에 관해 알고 계세요. 그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운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무당들을 많이 찾아가는 줄 아세요?
얼마 전에 네이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기독교 청년들이 그렇게 무당을 많이 찾아간대요. 기독교 청년들이. 참 특이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걸 굉장히 죄악시했는데 요새 크리스찬 청년들은요, 그건 재미삼아 그렇게 간대요. 무당들 전 보는 데를 그렇게 간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무당들을 왜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찾아가는 건 아니겠죠? 고작 나의 운명에 관심이에요.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거 관심.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고작 자기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요한은 어떤 운명으로 되는지,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들에게도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런 질문을 해요. 마치 점 보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사주팔자를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전부 자기 운명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신자 때만 잠깐 갖고 사라져야 돼요. 내 운명을 내가 왜 관심을 가져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구원에 관심 두지 말아라. 구원에 관심 두지 말아라. 이것도 내 운명으로 구원에 관심을 두면 그것도 죽 서서 개 주는 거예요. 목사들이 운명을 알까요? 여러분의 운명을 목사들이 알까요? 네, 사기당하지 마세요. 사업이 자꾸 안 돼.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해. 그럼 목사들의 대답은 똑같아요. 1000번제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집사님? 새벽 재단을 한번 작정해서 한번 쌓아보는 건 어떠세요, 집사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몇몇 교회는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뭐예요? 상담을 해줘요. 무슨 상담 해주는 거예요? 무당이 전보듯이. 부고를 한번 걸어보세요. 이러면서. 실을 묶어서 부고를 한번 걸어보시고 막걸리를 좀 갖다 뿌려보세요. 정한수 떠다놓고 비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하늘이 감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무당 스타일. 근데 교회도 1000번제를 한번 재단을 쌓아보세요. 무당들 그거 다 가짜거든요. 무당들 다 가짜예요. 그것도 뭐 장군님 모신다 어쩐다 하는데 그거는 뭐 의학으로 보면 그거는 그냥 정신병인 거예요. 일종의 정신병. 전부 가짜예요. 목사가 예언해준다? 그것도 전부 가짜예요. 본인이 본인의 운명이나 잘 이렇게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운명도 컨트롤 못하면서 왜 남의 운명을 장난질 하십니까? 그럼 새벽기도 드린 권사님들, 평생 새벽기도 한 권사님들 다 만사형통하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1000번째 3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 그러면 정말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 권사님들이 더 많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엉망인 경우가 더 많아요. 새벽 재단 쌓고 1000번째 하고 그런데 바뀌는 게 없어.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제 보통 이제 7대 죄악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7대 죄악에 그 나태라는 게 있어요. 나태. 그러니까 나태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태하지 말고 새벽기도 나와야지. 이럴 때 써먹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태라는 개념은 뭐냐면 죄악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무관심을 나태라고 하는 거예요. 무관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무관심. 이 상태가 뭐라고요? 나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주하게 막 열심히 해.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주일 안 빼먹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나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무관심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태한 상태예요. 나태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처방하시고 사랑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무관심이 아니라 이제 나를 사랑해야 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태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작 베드로가 지금 21장 끝에 와서 선택한 것은 고향에 와서 물고기 잡는 일인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제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셔서 사랑으로 회복하여 끌어내는 그 작업을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팔을 벌리게 할 거래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운명을 이미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좋아요, 나빠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못 살고 띠띠우고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돼.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하나 사든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산대. 늙어서 이게 말년에 가서 더 안 좋대. 야, 띠띠우고 팔을 벌린대. 야, 이거 어떻게 좀 뭐 좀 해야 되겠다. 그 베드로는요, 결국은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될 거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인생은 이제 틀렸습니다. 말년도 암울합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답이 없네요. 막 이러면 좋아야 할까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 너는 부귀영화 누리기에는 끝났다. 평안한 날 이제 없네. 태풍이 올 거야. 결국 너는 나처럼 죽게 될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남에게 띠띠우고 팔을 벌리는 인생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너도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죠. 그러니까 네가 했던 말, 베드로 네가 했던 말, 모든 제자가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걸 예수께서 이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따라와라. 나와 동행해라. 내가 그걸 이루어 가겠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죠.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직도 미성숙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그 요한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요한이 살아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요한이 살아있어서 헛소문이 좀 있었어요. 어떤 헛소문이냐면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헛소문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엉뚱한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우리 총회장님은 죽지 않으신다. 그걸 지금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 사람들은 미완성, 미성숙, 베드로도 미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나의 수준에서. 그러니 예수님의 관심은 153마리 물고기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너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며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관심 없으세요. 나는 너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내가 너를 아가파워한다, 그거에 관심이 있지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언젠간 제 친구가 저한테 신앙이 아니라 이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상담. 20대 때인데 굉장히 진지한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가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대요.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여기에서 얼마를 투자해서 내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가 좀 똑똑하니까 사업 이거를 좀 들어주고 너가 좀 조언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러면 친구라면 빈말이라도 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고 북돋아 줘야 친구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무슨 계획을 하든 무엇을 실행하든 그냥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실패할 뿐이야. 하지 마. 또 사업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직장이나 잘 다녀. 20대 때 친구한테. 친구는 이제 충격을 먹었겠죠. 근데 저는 그 친구를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자기 관리 안 되고 성질 더럽고 참을성 없고 사업하기에는 부적합한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부추겨서 그래 너 할 수 있어. 아, 넌 잘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으면 그 친구는 더 끔찍한 실패를 맛보았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성공해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하지 마. 뭐 그거에서 뭐 내게 영광을 돌리려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이끌어가는 현상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막 계획하고 막 이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하다 보니까 지금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있네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 저기 사역해야지. 나 전도해야지. 막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있네. 누가 그런다고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굴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더니 그 끝이 비의 나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의 힘은 자꾸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 불교 경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든다. 굉장히 굉장한 얘기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다 뱀이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면 전부 뭘 만들어요? 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끌려 가야 되는 거예요. 이끌려 가야 되는 거. 근데 이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런 건 개인적으로 상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인데 우유를 생산하겠다는 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을 가지고 소로 만드는 거예요. 우유가 나올 수 있는 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뱀들을, 독사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던 파라다이스를 버리고 광야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모든 시선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우린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든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 지금 제가 드린 이 설교를 오해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을 오해하면 자칫하면은 나태에 빠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야고보서 들어가면 제가 적나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예언은요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요 플랜이 다 짜져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막 발버둥 안 쳐도 다 인도하실 거예요. 더럽게 발버둥 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기도가 더 필요하세요? 헌금이 더 필요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전까지 자기가 원했던 길을 사셨잖아요. 목수일 하시면서 막 그랬다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신 거예요. 요걸 베드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군병이 팔 벌리라면 팔 벌리고, 띠띠우라 그러면 띠띠우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 놀라운 예언, 베드로의 삶,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A의 나라를 추구하는 나를 B의 나라로 집어넣는.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면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